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믿음으로 선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 삶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약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를 해서 여러분들이 꼭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약속의 근거가 내 욕심에 근거하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근거하는지, 내 느낌에 근거하는지, 거기에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또 여기가 좀 다르고 저기가 좀 다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어떨 때는 해석하기가 좀 어렵고 판단하기도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하는 거고, 그래 여러분 청신제일교회 있을 때에는 이 청신제일교회 이 담임 목사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 그리고 거기에 잘 순종하면서 또 거기 판단에 잘 이렇게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생각, 뜻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랬지만 제가 특별히 자꾸 강조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청신제일교회가 다 낙원제일교회 같을 수 없어요. 청신제일교회가 밑에 어디 사랑의 교회나 아니면 옛날에 언약교회, 개척교회도 밑에 있었잖아요. 그런 교회 똑같을 수 없어요. 청신제일교회 독특한 청신제일교회에 맞는 정신과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거.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지금 여기 강대상에도 이렇게 걸어서 올라오고 신신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단과 이단이 아닌 것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굽이 갈라지고 굽이 안 갈라지고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걸 여러분들의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을 잘 받으면서 판단하면서 이렇게 가야 돼.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는 정신이 있어요. 정신. 성경의 정신은 이렇게 보면 어떨 때는 이 성경에 보면요, 옛날 이렇게 옛날 이 성경이 언제, 구약 성경은 언제 적인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도 한참 전에 적힌 거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때에 적혀 있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보면 큰 형이 아기 없이 이렇게 죽으면 둘째가 형수를 취하고, 또 밑에 또 거기도 없이 죽으면 또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게 있는데, 그 성경의 정신이 뭐예요? 그 성경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과부를 그냥 두지, 저렇게 그냥 두면 죽는다. 그때 그 당시에는 자손을 또 잊지 못하면 죽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내라는 뜻이에요. 살려내라는 뜻. 그 정신, 큰 정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가지고 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은 이단과 그렇지 않은 어떤 이것에 대해서, 이단 엽차기 이래가지고 누가 잘 만들었더라고. 그 유튜브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 나중에 또 있으면 또, 요번에는 2개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시작하면서 이단에 이런 게 있다. 이 이단이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이단에 빠지는가 하면 안 믿는 사람이 빠지는 게 아니래.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 알고 거기에 쏙 들어간대. 이단이 끝이 좀 다르다 해서 이단이라 그래요. 끝이 조금 다르면요, 약간 틀린데 부정한데 나중에 가면 이만큼 달라. 굉장히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해. 마지막이 이상하고. 그래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 이단이고 그런 것인지 여러분들이 구분하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그렇다 틀리다 가지 마라 그러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단 능력이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내가 이단을 깨트려 보겠다 이러면서 이단을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그때부터 깨지는 거예요. 예. 이길 것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그럴까요? 성경에 있잖아. 성경에 있어요. 그거 내용. 이단 이렇게 오거나 그렇게 하면 토론하지 말라고 받아들이지 말라고 그냥 쫓아내라 그래. 그냥 쫓아내라. 그걸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미안하게 생각하거나 찝찝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 그건 잘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단 옆차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백서연의 2단 옆차기. 백서연의 2단 옆차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백서연의 2단 옆차기. 우리 목사님 소개부터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장입니다. 안산에서 이단 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천여 명 정도가 돌아왔고요. 지금도 계속 매주 한 영혼 이상이 돌아오고 있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회에는 좀 이단에서 개관적인 것들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목사님 이단에 우리나라에 빠져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된다고 봐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재림주,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약 40명 4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단에 빠져있는 신도들이 약 200만 명 정도 200만 명 있습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40명. 네. 그 초등학교 한 2반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200만 명이면 개신교 신도수가 지금 약 860만 정도 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 4분의 1 가량이 그 이단에 빠져 있다는 거죠. 자그마치 200만 명이 그렇게 피해를 보는데요. 목사님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단 신도들은 90%가 정통교회 성도들이 간 겁니다. 불신자들이 이단에 가는 것은 극히 드물고, 극히 드물고. 그래서 이단에서 전도를 한다고 할 때 그 네. 전도가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정통교회 기성신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다. 가족들 또 신앙 공동체에서 같이 생활하는 신앙의 귀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노리고선 빼내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통교인들을 빼내는 것을 실적으로 해서 그걸로 구원을 받아요. 아, 보험회사 설계사처럼 실적이 있어서. 그러면 실적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빼낸 사람을 열매라고 하는데 열매가 있는 사람만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 그 어떤 사람을 전도를 해가서 빼냈는데 그 사람이 다시 갔어요. 네. 그러면 전도한 사람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립니다. 회원번호가 삭제가 됐다가? 삭제가 됐죠.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같은 경우는 열매가 없으면 잘라버린다. 그런 그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 걸로. 네. JMS 정명석 같은 경우는 세 사람을 빼내야만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아, 결혼하기 힘드네요. 예, 그러니까 신랑 신부 양쪽에서 세 사람씩 빼내면 6명. 6명. 결혼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 노총각, 노처녀가 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아주 어지럽히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천지만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추가로 2개가 더 있죠. 어떤 이단이죠? 이제 우리 한국교회 이단 단체가 한 200개 단체가 있습니다. 200개요. 예, 그 중에서 이제 현재 네. 가장 많이 피해를 주고 있는 단체가 3단체인데, 그렇죠. 요거를 빅3 이단이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신천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이죠. 공식 명칭이요. 두 번째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협회죠. 예, 네. 그 줄여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하고 속칭 안상홍 증인회. 세 번째가 뭐냐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네. 구원파는 세계파로 되어 있는데 네.
기독교 복음 침례회 네. 이렇게 해서 유병원 구원파. 네. 구원파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예수교 침례회. 네. 그래서 이것은 이요한 구원파. 이요한 계열. 네. 그다음에 기쁜 소식 선교회. 네. 이렇게 해서 박옥수 구원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빅3 이단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천지, 두 번째는 안상홍 증인회, 세 번째는 뭐라고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구원파는 다시 세 단계로 나뉩니다. 유병원 구원파, 이요한 구원파, 다음에 박옥수 구원파라고 합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의 고민이 있어요. 뭐냐면 내 주변에 혹시 내가 아시는 분이 이단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목사님들도 전도사님들도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이단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 네. 그 사람들이 이단으로 갈 때 성경 공부를 해서 속아서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거기서 배운 교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반증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를 다시 해서 돌아오는 게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다시 증명을 다시 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그러다 본인이 이거 속았구나 이렇게 깨닫고 그러면 돌아오게 되죠. 이단 상담이라고 합니다. 병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단은 이단 상담사에게. 이단 상담소들이 요즘 많이 난리부를 해 있는데 이단에서 만들어 놓은 이단 상담소가 있습니다. 잘 모르고 거기 가서 하면 큰일 납니다. 인터넷에 jesus114.net에 들어가면 전국의 이단 상담소 전화번호가 다 뜹니다. 이단 상담소 협회. 그 인터넷에서 찾을 때도 이단 상담소 한국 기독교 이단 상담소 협회를 찾아가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이단 상담소 협회에 소속된 상담소가 아닌 데는 신뢰할 수 없어요. 그렇죠. 잘못하면 이제 그 신천지에도 위장으로 만들어 놓은 상담소에 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전화번호를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번호가 어떻게 된다고 하죠? 0502 0502 838 1452 1452 기억하시면 됩니다. 목사님 전화 받으세요? 여기 전문적으로 받는 강사 상담사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준비해 놓고. 자, 요거는 켜지 마. 여기 불만 켜요. 잠깐. 요것만 켜요. 그래야 또 트는데 쉬우니까. 봤지요? 구원에서 딱 올라가 삭제된다잖아요. 여기 전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안 나오면 띠라잖아요. 이건 이단이 아니에요. 중문교회 그거는 재미있게 하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 재미있게. 안상홍님. 예? 자, 여기는 이단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정말 중요해요. 가짜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해니까 되잖아. 전도와 이런 거는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데 억지로라도 되는데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도 못해요. 가짜인 줄 알고. 그리고 쭈삣쭈삣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제대로 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잘 믿고 그렇게 했을 때에는 이단이 아닌 우리는 반드시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그런 것으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그래서 이단이라고 느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깊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또 하나 더 지금 이제 여기 그 다음에 지금 안상홍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참 또 저런 데도 넘어가는구나. 사람이 일단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데는 가면 안 돼. 사람을 하나님으로 갖다 놓는 데는 안 돼. 큰일 나요. 그래서 안상홍 증인에도 안상홍 하나님이다 그랬다가 죽어서 이렇게 3일 만에 부활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또 바뀌고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쏘으면 안 된다. 한번요. 그다음 두 번째 영상 한번 보세요.
안상홍님 지으신 안상홍 찬양 안상홍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백서연의 2단 영탁이. 자, 이 신천지도 사실 고령의 할아버지를 이제 신격화하는 종교잖아요. 근데 재미난 거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는 이제 고령의 할머니를 이제 하나님으로 추앙하는 종교죠. 안상홍 증인이라는 것은 이름 자체가 안상홍을 증거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사람 이름입니다. 안상홍. 전라북도 장수군 개남면이라는 데서 태어났다고 해요. 6월절, 무교절, 초막절, 모든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주장을 해서 6월절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떤 교회도 안 지키고 있는데 안상홍이 와서 가르쳐 줬으니까 이거는 재림주를 말하는 거다. 그래서 안상홍이 재림주가 되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성령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안상홍이다. 그래서 안상홍을 보혜사다. 자,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신천지도 이만희 선생을 이제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네, 안상홍도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같은 보혜사. 찬송가는 전부 안상홍으로 바꿔서 부릅니다. 안상홍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네, 바로 그렇게. 안상홍 찬양. 안상홍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 찬송가곡에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 문제 제기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상홍이 하나님 노릇을 하다가 85년도에 식당에서 이제 국수를 드시다가. 네, 국수 먹다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졸중이었죠, 그때 그게. 호적등본에는 뇌일혈 이런 병명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네. 썩어버렸습니다. 양산 석계공원 묘지에 묻혀 있어요. 돌비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안상홍 신도들은 그걸 잘 몰라요. 두 번째 교주가 나타났는데 그 두 번째 교주가 누구냐면 장길자라는 여자. 네, 여성이죠. 장길자. 네. 그래서 남자 하나님은 안상홍, 여자 하나님은 장길자. 모든 안상홍 신도들은 장길자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러 오면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장길자는 이혼녀입니다. 이 안상홍이 하는 교회의 집사로 부부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혼하고 안상홍의 부인이 됐다고 사진을 찍어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안상홍 증인에는 목사님 보니까 부녀자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제 안상홍 증인에는 호별 방문을 해요. 그렇죠. 근데 호별 방문을 하다 보니까 애를 키우느라고 그렇죠. 직장에 안 나간 젊은 부녀들을 만나요. 아파트 베란다에 아이들 그 옷이 있는지 그걸 확인한다고 하고 쓰레기 봉투 이렇게 나오는 걸 또 뒤져서 기저귀가 있는지 없는지. 두 사람이 가요. 그래서 한 사람은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유아봉사. 애기를 잘 봐요. 딱 애기를 맡아가지고 보니까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혹할 때 사용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 문제. 크리스마스 성탄절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가르쳐서 믿게 하는 거죠. 1월 13일 날 크리스마스를 합니다. 안상홍 탄생일이니까.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안상홍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성경에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 안상홍 이름이 나온다.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한문으로 많은 물, 큰 물 홍, 거무고 타는 자들의 거무고 타는 것 같더라. 그랬으니까 거무고 소리 상. 근데 거무고 소리 상이라는 한문 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국악을 할 때 5음계가 있는데 궁상각치우 이게 5음계예요. 두 번째 궁상 제2음계에 해당되는 상자가 거무고 소리니까 안상홍의 상자다. 그러면 안자는 안 나왔잖냐. 안자는 안식일 지키라고 해서 안자. 물소리하고 거무고 소리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레소리를 빼버렸어요. 만약에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홍례상 그래야죠. 이 불안감을 엄청나게 고조시키대요. 전쟁, 재앙, 지진. 그래서 시한부 종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88년 올림픽 경기장으로 강림한다. 그래서 전단지를 찍어서 막 뿌렸죠. 그 88년에 이제 강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썩어버리는데 어떻게 강림을 하겠어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죽었는데 썩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목사님 소송을 엄청나게 제기했죠. 무욕이고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사자명예 저한테 이제 고소를 했었어요. 이제 판결문에 보면 예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지만 안상홍은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썩었다는 표현을 한 거다. 그래서 이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마음대로 뭐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안상홍 증인에 관련된 기사를 좀 썼었는데요. 99년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해놓고선 그 총회본부 건물 건설 계약을 했는데 2001년도인가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신도들 앞에서는 뭐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소리쳐놓고선 뒤에서는 이제 예, 건물 건축 계약을 했던 거예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하고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 그렇죠. 주기도문도 그러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안상홍 아버지. 아버지. 마지막 하나를 볼 지금 마지막 시간이 되겠나 하는데 그래도 그러면 이렇게 다른 이단은 지금 더 볼 수 없고 나중에 재밌는 거 나오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믿음의 정수는 어떤 걸까? 여러분 지금 교회 오빠라는 게 영화로 곧 나온다고 그래요. 안산에 있던 교회 오빠 예전에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집사님 부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남자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는데도 큰 이렇게 효과, 역사, 전도 이런 것들을 지금 굉장히 영향력이 크죠. 그 집사님 때문에. 그래서 그게 영화로 나오게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믿음의 정수예요. 기독교 믿음에.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 그 사람이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나 저기나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하나님 인도하시는 만큼만 가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아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내용에 의미가 있을 거예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교회 오빠의 표본? 집, 회사, 교회, 뭐 출장 이거 말고는 다른 데 가는 법이 없으니까 10년 넘은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안 한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안 믿었어요. 안 믿었고 그냥 오진일 거다. 그렇게 해서 기도했지. 오진이게 해달라. 지옥에 가면 이런 기분일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제가 처음 목격을 했기 때문에 그 충격이 이제 너무 커서 정신과 치료도 받아야 했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란이 와도 내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내가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욕보다 더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건 똑똑히 기억하고요. 그 사건들을 이제 주위에서도 해석을 잘 못하니까 믿는 분들조차도 사실 상처되는 말들을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엄마가 믿음이 없냐, 또 지옥에 갔다 그런 말들도 많이 들어야 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끝이 없지? 어디까지지? 정확히는 이제 남편이 항암 치료 끝나고 5일 뒤에 제가 이제 암 판정을 받았는데, 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부부를 통해서 뭔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 그리고 나를 헤어지지 않으실 것 같다.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암사기 진단받고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고, 정말 내 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분수령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물론 덤덤하게 얘기하지만 한 3일 정도는 혼자 입원실에서 통곡하고 미치는처럼 울었죠. 이제 제가 보호자였다가 환자가 된 거잖아요. 서로의 소통이 완벽하게 되기 시작했어. 너무 우리의 이야기가 너무 어둡고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슬픈 그런 이야기여서 감히 섭외할 엄두가 안 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이 노래자랑 대회를 나간 거야. 암화도들끼리 하는. 근데 거기서 이제 다 함께 차차차를 불러갖고 거기 나가서 1등한 영상이 너무 이제 기쁘고 그래서 그걸 그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PD님이 바로 섭외를 하시더라고요. 서로 그냥 이런 투병에 그러니까 둘 다 너무 이제 병을 잘 이기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병을 이기고자 하는 어떤 정보나 소스들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줄은 그때는 사실 상상도 못했어요. 촬영 감독님, PD님 전부 다 음악 감독님까지 전부 다 넌 크리스찬이신데 근데 사실 돌아보면 이분들이 크리스찬이 아니셨기 때문에 교회 오빠라는 다큐멘터리가 KBS에서 반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KBS가 엄청난 그 진통을 치르고 있었어. 파업을 겪어가지고 이 교회 오빠가 방영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리고 심지어 욥기 말씀이 그대로 이 공영방송에서 나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이호경 PD님을 하나님이 이제 도구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KBS 사내 시민실로부터 이 다큐멘터리는 심히 종교적이다 라는 이제 비난도 들으셨고 또 파업 때문에 방송 자체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 이호경 PD님이 넌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이 방송을 내 종교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정당성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래서 방송이 나갈 수 있었고 또 파업인데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내보내야 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신 거예요. 이분 넌 크리스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총대를 메고 이거를 방송을 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간희 집사를 정말 육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회자가 되고 한다면 저는 이호경 PD님은 정말 바울의 삶을 기록했던 누가처럼 빛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큐멘터리가 나가고 그러니까 이간희 집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회복되는 영혼들을 보여주시는 거야. 너 때문에 하나님 믿고 싶어. 야 이간희 집사 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볼게.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간희 집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되게 많이 기뻐했었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하는데 왜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질까. 그렇게 좀 힘들고 외로운 점들도 있었고 또 반면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조롱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았죠. 하나님 그렇게 살려달라고 매달리더니 야 너는 죽어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떻게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걸 방송에서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냐 미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집안에 며느리가 잘 들어가야지 여자가 잘못 들어가서 저 집은 저렇게 됐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수치와 조롱도 많이 당했어요. 네. 욥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다 통과하게 하신 다음에 갑절을 보고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이간희 집사는 이 땅에서 사명이 여기까지여서 데려가셨기 때문에 더 혹독하게 시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욥과 같은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막 했을 때 항상 남편이 저한테 진지하게 했던 얘기가 있어.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욥의 진수는 마지막에 있는 게 아니라 과정에 있다고. 그러니까 정말 욥이 그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욥의 결과에 주목하고 막 초점을 맞추지만 진짜 욥기 진수는 하나님 앞에 욥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어떻게 정문같이 단련되어져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저한테 늘 얘기했었어요. 이제 두 번째 재발하고 나서는 저희가 촬영을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이렇게 찍을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남편이 이제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제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시점에서 찍는 게 도대체 믿는 자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렇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사실 촬영을 거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이제 공헌하면서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도 증거로 삼지만 나처럼 이렇게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실 거다. 그렇게 해서 촬영하고 딱 열흘 만에 남편이 쫓아난 거예요. 이 땅에 오게 하신 날, 이 땅에서의 사명이 다 끝나게 하시고 그날 생일이니까 또 카톡에 맨 위에 뜨잖아요. 자기 생일이면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야. 맨 위에 뜨니까 근데 거기 부고문이 떠 있었지. 근데 또 그날이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천국 입성한 첫날이 된 거잖아. 얼마나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를 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슬프지만, 인간적으로 슬프지만. 그래서 참 이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간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 꼭 자기 전에 보고 싶다고 얘기해. 아빠 보고 싶다. 엄마 아빠 보고 싶다. 아빠 왜 안 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예수님이랑 천국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순수하니까 아이는 천국에는 못 타고 가야 되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 사명이 다 끝나면 불러주시면 우리는 가는 거다. 우리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주면 자꾸 꼬치꼬치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언제 불러주시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고 자꾸 지 이름을 쓰고 제 이름도 쓰고 아빠 이름은 이제 어려워서 잘 못 쓰는데 자꾸 물어봐요 이것저것. 책 읽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찬양 부르는 거 진짜 좋아하고 말씀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제 외우거든요, 소연이가. 너무 잘 외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암송하는 거, 또 영화 엔딩 장면이기도 한 그 10편, 27편, 14절 말씀 강하고 그거를 지금은 너무 웅변처럼 씩씩하게 잘 외우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꼭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불 끄면 엄마 무서워 그럴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아빠 가르쳐준 거 해봐. 그러면 이제 큰 소리로 강하고 안 무섭지? 응. 그러고 자고.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고난들을 겪어왔는데 그런 고난하고 역경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예수님의 보혈보다 크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영화였으면 좋겠고요. 또 고통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위로와 또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로 잘 쓰임받을 수 있다면 이간의 집사도 천국에서 크게 기뻐하리라고 생각해요. 훗날 이제 남편을 만나게 되면 은주야 고생했어, 고마워, 그 한마디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고 싶어요. 이제 그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제작되어서 이제 세상 앞으로 나가는데요. 저희 남편의 정말 거룩했던 삶이 다, 그리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 있었던 삶들, 그리고 죽음의 모습까지도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산 제물로 내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남편이 평생에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또 상처와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꼭 가지고 늘 충만하면서 그렇게 사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여러분 기준을 세상에 두면 안 돼요. 뭘 고치고 안 고치고, 또 아니면 돈을 얼마 벌고 안 벌고.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입성하는 날까지 동행하고 있는지 안 있는지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그것을 반드시 채워주셔요. 그게 여러분에게 증거로 분명히 올 거예요. 이게 바늘과 실이 바뀌면 안 돼. 바늘이 먼저 항상 가야 돼. 그래야 그 다음 게 쫓아오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이게 그것이 막 늘 꼬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믿음을 잘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다가 보면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 복되게 살았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꼭 믿음을 분별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다른 가지는 어떻게 하시랴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가지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접붙여 주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동일한 가지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